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의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막절의 영적 교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대 명절 있죠.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 이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 이는 부활절, 즉 부활주일,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하나 덧붙인다면 성탄절, 4대 절기, 혹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3대 절기 이렇게 보통 지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 그러니까 이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텐트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곡식을 이제 저장한 다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신령한 뜻인데, 이 초막절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정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사실 더 잠을 자야 오늘 하루 온전히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좀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라도 새벽기도 운동, 특별 새벽기도 운동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할 것.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당한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정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 늘 그런 감격 속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 지나고 연조가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붙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잘하는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 봉사, 섬김, 헌신, 이런 삶을 불릴 듯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이 초막절의 영적 교훈은 이 세상은 장막생활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저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냔 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니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상실됐을 때 우리는 절망에 처하고 비탄에 처하기 쉬운데, 잠깐 세상이고 잠깐 고난이고 영원한 나라와 또 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가 언제이며 또 어떻게 지키는가, 그리고 이 중대한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목적 혹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 39절을 봅시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는데, 되게 뭐 이스라엘로 말하면 7월 중순, 즉 유대력으로 7월 15일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소산 거두는 것을 마치고 지킨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환산한다면 10월 말경에 해당되는데, 이 교회력에 의하면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위 땡스기빙 데이라고 말하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우리 말하자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고,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명절이에요. 소위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목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 정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문제는 예배도 제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긴 한데 본질을 좀 상실했단 말. 아무튼 각설하고 이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면에서 이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좀 시기적으로 약간 늦는 느낌이 있지요. 11월 셋째 주 정도면 벌써 벼농사가 거의 타작을 했을 것 같고 추수를 했을 것 같기 때문에,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뭐 34절에도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39절에도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36절에도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40절 하반절에도 이래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뭐 7일 동안 아무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40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여기 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단 말. 제가 보기에는 좀 엉성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 지내는데 그 엉성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울진 북면교회
근처에 그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있다 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텐트가 뭐 삼계절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그늘막 같은 여름용, 완전 여름용이요. 보니까 사방팔방이다 뻥뻥 뚫린 모기장이에요. 이거 참 한 주간 지낸다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 아, 그래서 뭐 동료 목사님이 가져오신 그 비닐으로 완전히 이렇게 쌌습니다. 만약에 싸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못 올지도 몰라. 천국 갔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바닷가니까 바람이 또 얼마나 심해. 잠잠하다가도 한 저녁 늦게쯤 되면 아주 파도 때문에 그런지 바람이 억수로 세게 불어요. 그리고 초막으로 나무가지로 얽히설키 지어놓은 이 초막이 바람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뭐 여간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한 주간 동안 그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을 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본문에는 그 장소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6절. 느헤미야 8장 제 16절.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제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 곳에 뭐 지붕,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숨은 광장, 에브라임 광장에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간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당한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단 말. 바로 이 초막절의 영적 교훈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체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중대한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지켰을까?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7일 동안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무튼 초막에 거하면서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대상들은 누군가?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온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 모두, 즉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라. 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가 다 그 초막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감사하라는 것인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거, 즉 약속의 땅을 주신 거,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신 거, 또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특세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과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될까? 뭐 이미 반복된 내용이지만 43절을 보실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절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체험하는 고난의 절기란,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교의 전통 중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앙 행위는 새벽기도예요. 평소에는 새벽기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 죽일 놈의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고상을 하게 하는가. 사실 죽일 놈의 새벽기도가 아니고 살릴 놈의 새벽기도예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산단 말. 아멘. 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라.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 같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새벽에 오시기가 참 힘든 분들이 계시죠. 올빼미 형들은 참 힘들어. 저녁에 뭐 1시 넘어서 주무신 분도 계시다는데 어떻게 뭐 4시에 깨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힘들죠. 다행히 저는 참 부모님의 은혜로 올빼미형이 아니고 새벽형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 저녁에는 밥숟갈 뜨면 밥숟갈 빼는 순간 희미해지다가도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영감이 떠오르고 또 감동이 있단 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올빼미형이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한 여인은 올빼미형이에요. 몸도 약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새벽 시간, 고난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이고 설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그 영적 교훈, 시간 관계상 모든 것 거두절미해야 되겠는데,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은 어려운 삶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은 구원이란 말. 그 다음에는 그걸 감사하는 거고, 이 세상은 장막생활이에요. 장막생활. 금년에 참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생활면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생활도 지금 온전치 못하단 말. 그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 교인들 가정들 가운데 한 분도 확진됐다는 게 뉴스가 없어. 그저 감사하다. 한 명만 확진돼도 이게 예배 완전히 폐쇄합니다. 이 예배당을. 그래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비대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뭐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이렇게 뭐 재난 지원금을 다 줘가지고 말이죠. 서민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 이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 한 5손가락 안에 꼽을까요? 아마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이 사실을 딱 한 민족만 모르는데, 한국 민족만 모르고 다 안다는 거. 감사할 뿐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 영적인 감사,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과 이 축복의 동행을 하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세를 지속하게 해주시고, 오늘 특세 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며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또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모멘텀을 갖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규정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들이 다 지키라고, 어린 심령들이 그 초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많은 그 부모를 통하여 과거에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킨다고 그 자녀손들에게 아마 교훈했을 줄로 믿는데, 우리도 평소에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 회복하고 소소하게 우리의 삶의 이 정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참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이 특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한 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례전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절기마다 참여하는 예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피를 이 마심으로 말미암아